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읽고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영과 혼에 충만하게 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가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이후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말씀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를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제의 삶, 오늘의 삶, 오늘 이후의 삶,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나의 나쁜 습관과 행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끊을 수 있을까?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행동은 어느 순간만 멈춰줄 수 있어요. 근데 또 발동이 돼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 가운데 이게 발동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 노력, 잠시는 멈출 수 있지만 영원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제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그럼 주께서 우리들에게 생각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뜻을 주장하셔서 말씀에 복종하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가장 먼저는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영으로, 영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토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욕심들, 행위들, 이런 안 좋은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런 것이 점점 멀어지는데 또다시 말씀을 붙잡지 않고 놓으면 이런 삶이 또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런 잠재적이었던, 내재적이었던 것들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혼, 마음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되고 내가 주인 되어주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과거의 안 좋은 습관을 끊기 위해서 습관에 대한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행동도 바뀌지만 또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잘 분별해서 그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행위적으로만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것은 어느 순간이 끝나버립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점점 그것이 성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조명이 하나 나가서 깜빡깜빡거려서 눈이 살짝 부시는데 빛과 어둠,
온전한 빛이 아니죠. 이 빛, 형광등 조명이 나간 것은 온전한 빛이 아니에요. 어둠도 왔다가 빛도 들어왔다가 깜빡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빛이 들어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빛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항상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둠은 들어올 수 없죠.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빛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빛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고, 영의 불이 켜지면 우리 인생은 살아난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은혜로 되는 것이고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절로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조명이 나간 것처럼 깜박깜박 거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 들어왔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그 불, 빛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된 백성으로 나를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말씀이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이것을 붙드는 자는 산다. 그래서 나는 산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거룩한 의인으로 영으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는 것이 영의 불을 켜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영의 불이 켜지면 육신의 통치는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통치는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 평강이 임하고, 이 안에 소망이 임하고, 이 안에 점점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지게 됩니다. 잘 안 되는 것도 잘 풀려지게 됩니다. 아직도 끊지 못할 문제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끊을 수 없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내 인격은 바닥인가 봐. 나는 조울증 환자인가 봐. 분노 조절이 안 돼. 감정의 롤러스커트를 올라갔다 내렸다 막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찾는 비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점점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또 읽지 않으면 또 이것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따르기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 나를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나를 말씀에 잠기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마음의 감정, 의지, 이런 것도 육신을 따르는 일이죠.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과 반대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에요. 음란한 일을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곧 영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 무엇이냐?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럼 말씀을 따르는 자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 나는 실패자다. 한 번 떨어졌어? 2번 하면 돼. 2번 떨어졌어? 3번 하면 돼. 계속 도전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다. 아니에요.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명철이 없다. 아니에요. 나는 명철이 있다.
난 지혜로 잘 분별한다. 명철로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힘이 없다. 나는 힘이 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한다. 나는 이제 살아갈 힘이 없다. 아니요, 나는 살아갈 힘이 있다. 예수 안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간다. 요즘에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유서를 쓰고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적게는 10명이야 많게는 수십 명에 가량 됩니다. 카페도 그런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자살 카페. 이게 말입니까? 그 조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을 한다면 나는 내 생명을 마음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주신 기간까지 살다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거룩한 성전으로서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몫이에요. 내 몫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살아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건 내 몫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 어둠의 소리가 막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이걸 끊어내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내가 끊어내는 것입니다.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존감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분별할 수 있고 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선상에서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그 영광을 보겠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내 지혜도 빼앗기고 내 명철도 빼앗기고 재물 얻은 능력도 빼앗기고 자존감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 버립니다. 충성된 자에게 더해 주십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고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곧 전인격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만 구원받았다면, 영으로 믿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가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영과 혼이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몸도 흠없게 보존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몸의 구원은 주님 오실 때에 완전한 신령한 몸을 부활할 때, 그때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아직 몸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모든 구원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를 때 바로 진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적으로 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진리로 붙잡아서, 진리로 서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합니다.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주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심령 안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심령 안에 단단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채갑니다. 열매 맺기 전에 말씀의 씨앗이 말라버리도록 환경적인 영향을 통해서, 마음의 공격을 통해서 빼앗아 가려고 옵니다.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잘 됐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잘 됐을 때는 감사가 잃어버리고 내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빼앗아간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영적 공격이 일어납니다. 그 공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수년 동안에 우리가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응답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랬어요. 가장 완전한 말씀, 성경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쫓아 살아갔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말씀을 다시 말씀을 확증을 주실 것이고, 아니라면 내 오감으로 들려오는 그런 것들은 떠나갈 것이다.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응답, 눈에 보이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영의 세계의 그 사이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으면, 영으로 믿었으면 마음에 평강 임하고, 평강 임한 다음에 기도의 응답으로 오기까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귀경에서 다 바꿔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주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도 그걸 어떻게 분별해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감정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그걸 살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제 기도에, 하나님 말씀에 왜 응답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혼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영적인 걸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믿음이 아니고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오는 것, 그거는 철떡같이 믿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오감을 통해서 내 감정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될 말씀이 그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영적 공격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은 내가 믿었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 아직도 여전히 아파.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 가운데 공격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나는 치유받았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나도 그 능력을 행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건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믿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검증해 보시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감각 지식,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런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먼저 믿는 것.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라고 했더니 합격됐어, 잘 됐어, 이 상황을 믿는 거 먼저 그런 것이 아니, 하나님을 먼저 믿어라.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게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 그러면 점점 치유도 임하고 기도 응답도 임하고 우리의 환경도 바뀌고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바뀌기 원한다면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 몸 안에 나타나는 것은 나는 이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전인격에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몸의 구원, 이 모든 것들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바로 응답이 없어도 주님의 응답은 점점 진행하고 계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걸 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내면에 일어나는, 몸에 일어나는 영적 전투 가운데 나는 승리하겠다. 나는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승리한다. 이 믿음을 굳게 가지면 주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과 반대된 생각을 따르면 기적은 없다. 말씀이 풀어진 것도 없다. 하지만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 말씀은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길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전과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제 다르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이미 승리는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야만 승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말씀해 주신 것들을 이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도록 내가 그렇게 믿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으면 믿고 지키고 내 안에 내가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게 해주셨고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내가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대신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밥을 국에 말아갖고 떠주지 않습니다. 떠먹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셨으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잘 못 돼도 영광 돌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신 생명의 역사가 모두에게 우리의 물질 세계 가운데 영혼육에 잘 풀어지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